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4장은 25장까지 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종말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있을까요? 역사의 종말은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설교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11조에 대한 설교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동안 이런 그릇된 종말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 이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생긴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종말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른 종말론이 필요한 거지 종말론을 무시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종말론입니다. 그것도 24장부터 25장까지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릇된 종말론을 거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이라든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 이런 종말론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종말론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천국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오늘은 여러분 그 세상 끝,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질문을 하죠.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엮어서 답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과 세상 종말의 모습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종말의 여러분 징조는 역사 속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 때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죠.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와 같을 거다. 바벨탑 사건과 같을 거다. 바벨탑은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데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와 같을 거다. 예수님 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과 같을 거다. 종말이 완전히 무너진다. 종말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에 착공이 되어서는 AD 63년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AD 66년에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인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의 상황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당시 참상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용주 목사님 글을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온 도시를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기들로 가득 찼고 길거리는 늙은이들의 시체로 채워졌다.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도 기아로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졌다. 죽음 앞에는 눈물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쳤고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때 기근이 심했는지 자식을 잡아먹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죠. 유대 전쟁 사에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기아로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철저히 파괴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거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그 이전에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장 천국을 닮은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죠. 에덴이었습니다. 세상은 천국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그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을 거다. 그와 같을 거다. 첫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4절부터 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종말의 첫 번째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들이 사람을 미혹한다. 자칭 그리스도죠. 이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은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이름 유대 사회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팽배해 있었고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로 가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예수가 많죠.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넘는다고 해요. 요즘 하나님의 어머니도 나오고.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참 메시아라고 말하죠. 요즘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숨기면서 했는데 요즘은 드러내면서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왜 등장하죠? 사람들이 그런 식의 메시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인데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예수님에게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 그렇게 유혹하죠. 두 번째는 종교적 메시아가 되라. 세상에 기적 같은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라. 이게 종교적 메시아죠.
모든 이단 교주,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추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뒤집어엎고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꿀, 당시 이름 이스라엘이 로마 세계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 제국을 뒤집어 엎을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 이런 메시아에 대한 유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원하기 때문이죠. 마귀가 그걸 유혹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신봉했습니다. 신처럼 섬겼습니다. 황제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번영의 로마. 세상은 여러분 그런 통치자에 열광합니다. 세상을 번영시킬 통치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열망하죠. 그가 정치적 인물일 수도 있고 경제적 인물일 수도 있고 종교적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추종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여러 인격이 모인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 정치 세력이 있었고 경제 세력이 있었고 종교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들 세력들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온 대중이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예수를 죽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옳아 보이죠.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리 약한 예수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거짓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갑니다.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자기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평화를 어떻게 얻느냐 할 때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부를 가져야 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 삶의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할 때에 세상을 갈등과 싸움으로 전쟁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늘 경쟁의 대상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이런 인간의 본성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우월함을 가시해요. 내가 더 높다고 하는,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그리고 그 폭력성을 과시하는. 가인이 그랬죠. 그의 후손을 대표하는 7대 손 라멕이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용사라 이 말이죠. 말이 용사라는 것이지 싸움꾼을 말합니다. 싸움꾼.
믿는 자가 타락하니까 싸움꾼들을 만들어내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의 대표자가 니므롯이라고 하죠. 영걸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로 영웅호걸이죠. 용맹하고 힘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의미는 사냥꾼을 말합니다. 사냥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들. 그 폭력성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후손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세상을 이루는 바벨탑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만드는 겁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갈등과 싸움이 더 격렬히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갈등과 싸움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집단과 집단이 싸우고. 지금의 세상이 역사 속의 그 어떤 시대보다 평화롭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장된 평화라고 하죠. 평화를 가장한 겁니다. 이전보다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폭력성은 그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잔인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도덕적 폭력까지 인간은 이기성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 옳은 것으로 다른 이를 다 죽이는, 지금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난리죠. 난리입니다. 곳곳에 이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못 먹어서 죽는 절대 빈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상당수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처럼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근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죠. 세상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부의 99%를 소수의 1%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시대죠. 요즘은 전 세계 부의 99.9%를 소수의 0.1%가 다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세상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다른 나라들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요,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거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진은 여러분 옛날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종말론적인 징조냐? 문제는 여러분 그 빈도죠, 빈도. 지진 통계를 보면 그 빈도가 점점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으로 세상이 여러분 아우성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허리케인으로 온 도시가 피난을 갑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종말의 징조로 인해 세상은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때의 징조를 두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 말리듯이 말리고, 그때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는 오히려 죽기를 강구한다고 해요. 살아서 그 고통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죠.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세상 어떤 누구도 설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안전하다는 임금들도, 귀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종들도, 자유자들도,
세상 누구도 못 선다. 그러나 너희는 선다. 예수를 믿는 너희는 선다. 그걸 말씀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앙은 여러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신다.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고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가지는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전 세계 또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좋아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본래가 믿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예수님을 싫어해요. 죽기까지 싫어하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별종으로 취급합니다. 야, 너희는 정말 좋다. 정말 잘 사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자신들과 다른 별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반대 핍박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할 거다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전도를 여러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갑니다. 요즘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마음껏 전도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고. 요즘은 길거리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려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을 한번 욕해 보세요. 무함마드를 한번 욕해 보세요. 죽습니다. 죽어요. 죽여버립니다. 기독교를 욕해 보세요. 예수님을 욕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더 사랑하죠. 더 용서하고. 그런데 그런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의 반대가 무서워서 우리 신앙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세상의 반대를 뚫고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실족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반대가 무서워서 타협해요, 신앙이. 세상이 무서워서 전도도 못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믿는 티도 못 냅니다.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 합니다. 숟가락 들고 기도하고, 숟가락을 밥 뜨고 입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당당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당당해야죠, 여러분. 세상의 반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 게 왜 있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실족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이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려고 해야죠. 이기려고. 신앙은 그 세상을 뚫고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앞에서 언급한 거짓 그리스도와는 좀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말로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말로서 사람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말을 이용하죠.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십자가인데 요즘 시대는 그런 걸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처세를 가르치고 도덕적 원리를 가르치고 성공 철학을 가르치고 자아 실현을 가르치고 이런 식의 가르침은 기독교 밖에서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학자나 전문가들, 세상의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보, 말이 시민 시대죠. 말을 전하는 미디어, 매체, 언론이 백성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선동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죠. 안티 기독교 운동도 있습니다. 그들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릇된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르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불법이 성하다. 세상의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지금처럼 법이 잘 세워지고 잘 작동하는 시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초법의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무법천지죠.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자기들 진영에 들어오면 옳고 자기들 진영에 안 들어오면 틀립니다. 대중이 여론을 형성하면 그게 곧 법 위에 법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공동체성도 없고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고 사랑이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생존 경쟁만 있지 타인을 위해 자기가 죽는 희생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회성이죠. 사회성, 공동체성. 이게 다 파괴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로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해석이 한편 일리가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이제 살아내는 고전에 들어갈 정도로 잘 지어진 책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책이 말하는 주제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무인도에서 인간이 홀로 살아가는데 그걸 통해서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도 인간인가? 그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뭘 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그 사람이 발가락으로 무슨 콧구멍을 쑤시든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바닥에 뒹굴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 그때부터 문제성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개인주의가 되면 문제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문제를.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관계적인 존재, 둘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희생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까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회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좋아하고 사람 가리지 말고 사람 사랑하고 위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런 부분이 힘들죠. 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일 중심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 힘들어하죠. 그래도 노력해야겠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강팍해지고 이런 세상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세상이 싫어요. 인간미도 없고 그 세상이 싫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견디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핍박에도 견디어내야 한다. 핍박이 많은 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핍박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즘은 대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대충 하는 신앙으로는 다 넘어져 버려요. 세상이 가만 안 둔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고 반드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징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종말의 징조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만큼은 절대적입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강력한 징조다.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역사 비전의 마지막은 모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출발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이후에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 비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는 거죠. 지난 여러분 2000년 동안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 세계 선교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진전합니다.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 대회인 제2차 로잔 대회에서 중요한 조사가 발표됩니다. 전 세계 종족이 24,000 종족,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13,000개 종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나머지 11,000개 종족이 소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이 14창에 있대요. 그러한 통계와 발표를 통해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복음이 전 세계 종족의 절반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세계교회가 선교에 총력을 다한 겁니다. 그 결과 2001년에 8,000개 미전도 종족이 2004년에 6,000개, 2006년에 3,600개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보시면요, 세계화로 막 그 속도가 엄청 빨리 세계화되고 있죠.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화로, 하나의 지구촌으로.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속도로 복음이 세계 선교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 복음화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종말의 가장 강력한 징조인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죠. 교회는 이 일에 반드시 헌신해야겠습니다.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이 가을이잖아요. 낙엽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남자들이 가을을 좋아하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면 괜히 그냥 고독해지고 낙엽 밟는 게 좋고. 근데 그날은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벌써 가을이네. 바로 겨울이 오겠네. 결국은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구만. 결국은 떨어지네.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떨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굉장히 서글프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종말 이후에 천국의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 희망으로 일어서는 거죠.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 이것을 종말론적인 희망이라고 합니다.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